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또라는 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조상은 아브람의 흐처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기도 했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디안과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과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했지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자 발람을 고용해서 저주하게 만들었지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딤에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이 미디안은 파종 때가 되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와서 약탈하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아들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요. 동방 사람들은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합했습니다. 이러한 연합은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전쟁할 때에도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쳤다고 기록하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족속들과 근방에 거주하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항상 눈에 가시였고 불편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주 연대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지요. 5절에 보면 미디안의 연합군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할 때 메뚜기 떼가
애굽의 곡식을 먹어 치웠지요. 요엘 2장 25절에 나는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디안과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곡식을 빼앗으러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려주는 것은 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에 넘겨주셨다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풍성한 복을 누리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일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미디안 자손은 강대한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패했으니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해 갈 때에는 토지의 소산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과 양이나 소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산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피해 숨어 삽니다. 원래 이러한 은신처는 유목민인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공격을 받자 그들처럼 은신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나요? 이방 족속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벌벌 떨면서 살라고 이곳에 보내셨나요? 풍요로운 땅에서 쫓겨나 산에 숨어 들어가 그 산에서 나는 열매로 목숨을 연명하라고 들여보내셨나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세상과 맞짱 뜨며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믿으며 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과 돈과 재물이 좋아서 그것을 탐하고 또는 그것이 너무 힘이 세서 그것에 굴복하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에 위축이 되고 세상의 거대한 악이 두려워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숨기며 숨어서 겨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세상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인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숨어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디안과 그 연합군의 약탈이 강해지자 이스라엘이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고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다. 그리고 이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2장의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
즉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자신이 친히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이 역사를 잊은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의 사람을 가리키며 아모리 사람의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경외하다는 말도 포함되는데요. 그러니 그들은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신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믿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기억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는 나의 미래가 두려워지고 그래서 움츠려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고 세상이 하는 말에 잘 현혹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날마다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